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하늘의 복이 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커신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아서 성도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대가 나빠지고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앓고 있던 병은 크레이핑 퍼렐리시스라는 좀 생소한, 우리말로 찾아보니까 보행성 운동 실조증, 하나의 진행성 마비입니다. 이 마비 증상, 이 병이 희귀병인데 오래되면은 마침내 목소리까지 잃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목사로서 여러분, 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자에게 이 성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눈물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찬양 시로 쓰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설교 전에 불렀던 419장입니다. 예.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이 찬송이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썼던 시라는 것입니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예. 그렇게 보면 또 참 은혜로운 시이죠. 진짜 평안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진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절망과 어둠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시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소생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찬양시에 유명한 생티라는 미국의 작곡가가 곡을 붙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오늘의 찬송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커신 목사님은 평생 300개의 찬양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찬양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송 545장,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보배 564장, 이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동사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눈이 그 자리에서 멀어가지고 말에서 그냥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 옛날 핍박자, 살인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이 완전 변했죠. 그리고 그 회심하는 순간부터 이 편지를 쓰던 때까지 바울의 삶은 평생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학벌과 그 좋은 집안과 그 좋은 배경,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복음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용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용어를 가져다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학자들이 생각한 자족은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하면, 행복하기를 원하면 자기 소유에다가 무엇을 더하기보다도 욕망을 줄여라. 소유를 원하기보다는 네 가진 욕망을 줄여라. 그래야 자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욕하고 소유를 줄이고 가난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겠죠. 인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그런 고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족의 주체를 인간, 자기에게 두었다면은 이 바울은 주님에게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 만족할 수 있는 주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풍족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해낼 수가 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즉 자신이 처해 있는 일체의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이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쓴 서신들,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은 감옥 속에서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그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 가운데서도 오늘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어떠한 형편,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난과 궁핍이 닥쳐와서 비천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궁핍과 풍부라는 두 극단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그 상황들을 직접 경험해 봤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 말로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보면 안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보통 우리말도 경험해 봤단 말하고 비슷합니다. 각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사는 법을 터득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처했을 때는요, 불편하겠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고, 풍부함에 있을 때는 그것을 즐기면서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에 처했을 때에도 이 긍정적인 마음, 이 기쁨의 마음을 내가 유지하고, 부유에 있을 때에도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그 부유함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나 부유했을 때나 그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사람이라도 사실 풍부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소위 졸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또 돈도 써봐야 알아요.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무슨 땅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뭔 개발이 되거나 도로가 나가지고 큰 보상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몇만 원, 몇천 원 그냥 쩔쩔매면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억 원은 이 로또처럼 맞으면은요, 이 사람 정신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둘째치고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쓸고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요.
어쩌다 보면은 순식간에 탕진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빚더미야 나앉습니다. 가족이 서로 이가 상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또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부자 되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졸부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얕보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도 예의가 없어지고 무례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잘 살다가 역으로 갑자기 어려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좀 있게 살다가, 풍족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도라도 맞고, 우리나라 옛날에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거나 집안이 부도로 인해서 파산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궁핍한 상황에도 있었고 풍부한 상황에도 있어 봤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들 수는 없었다.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결코 흔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만족하고 살았다. 예. 지금도 자족한다. 비록 지금 감옥 속에 피단 좀 들어오고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나는 자족한다. 바울이 배운 일체의 이 비결은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연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맨날 내 필요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네. 적게 주어지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라, 저것도 채워주십시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내가 요것 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요것만 내게 만족하면은 주님 앞에 그냥 박수치며 노래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도. 근데 또 다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어지면 또 은세, 하나님께 했던 기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1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한 5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욕심을 내갖고 내 필요만 채우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보면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신앙을 배워왔어요, 사실은. 계속 부르짖어라. 물론 여러분,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입을 넓게 벌려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채워주신다. 좋은 의도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만족할 줄 모르고 인간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만 행복을 그리고 응답을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잘못도 있죠.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유해졌고 성장했고 건물도 크게 졌고 헌금도 11조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받게 그렇게 했지만 실상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자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욕심꾸러기 신앙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기도 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였죠.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러한 때 정말 자족하기란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기가 가진 돈에서 물질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에서 정치적인 뒷배에서 사람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내가 가진 그 부동산에서 옵니까? 내가 쌓아놓은 적금에서 옵니까? 내 능력이 내가 아는 높은 사람 인맥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부유한 장 중에도 아주 비천하고 궁핍한 중에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무의 가지는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어디서 올까요? 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해야 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그 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이파리가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그 뿌리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연결된 그 나무로부터 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사람 그 가지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그 긍정의 마인드,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그렇게 오늘날 세상
자기 개발 철학이나 사람들은, 강사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빼놓으면은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소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요해도 교만하거나 안일하지 않고 소명을 감당하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돈을 벌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섭리란 말이 참 어렵죠. 평생 공부해도 다 깨닫지 아마 못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인생들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 많은 별들을 다 세볼 수 없듯이, 그리고 그것들이 도는 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쩔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렇듯이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흘러가는 것,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이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섭리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양자역학이나 모든 과학은 세상이 우연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결과라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기근으로 인하여 자기를 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은 만감이 교차하고 정말 울컥하는 눈물과 분함과 억울함과 반가움과
또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나중에 자기 앞에 있는 그 높은 권세의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팔아 헤쳤던 요셉이란 걸 알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매사에 그는 성실할 수 있었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매사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빈궁하게 되는가?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외롭게 되는가? 어찌해서 내가 이런 몸으로, 이런 육신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어찌해서 내 자식들은 저런가? 어찌 내 남편은 저런가? 내 형편은 왜 이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참 그런 삶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고 나니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 가난도, 그 괴로움도, 그 핍박도, 그 힘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졌더니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사람,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의 또는 무슨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무슨 큰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다, 섭리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세하게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확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가고 있습니까? 돈이 안 벌립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십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섭리를 이 시간 깨달으시고 내 있는 환경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불행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원하지 않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힘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결코 기쁨과 만족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믿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도 어떤 상황까지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이며 끝에 웃는 자가 아버지 승리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